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오늘 봤던 메시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40장 17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둘째 해 곧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계속에 넣고 채를 궤에 끼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이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병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자, 한번 쫙 정리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 교회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막, 자, 성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해막. 해막이라는 것은 모을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이게 해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성막이 되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 때 예배하려고 할 때는 해막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고, 성소 같은 말이에요. 증거막 같은 말이고, 범막 이것도 같은 말이고, 여호와의 전 같은 말이고요. 시은소 그러니까 이제 성막과 관련된 이 말들이 사용될 때는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러면 정리하면 됩니다. 왜 이 성막이 중요하냐? 성막의 의미가 뭐냐? 지상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막은 이 지상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처소가 뭐다?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만남의 장소가 뭐냐? 성막.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미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다. 이게 이제 성막의 정확한 뜻을 말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이라냐. 천막. 출애굽기 26장 30절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회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만나는 장소,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할 때는 이 성막이 뭘로 바뀌어요? 회막으로 바뀌어. 모이는 천막이라 이 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증거막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십계명을 줬잖아요. 율례를 줘서 그 율법의 계명대로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막, 그때는 증거막이라 그래. 증거를 가지고 다스린다 이 말. 법막은 뭐냐? 율법을 기록한 법궤가 있는 집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시운소란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시운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속죄소라 같은 뜻입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성막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전체가 성막인데, 요건 뭐냐면은 요건 자그 바깥뜰이라는 바깥뜰에 이 휘장으로 싹 이걸 쳐놨어요. 이렇게 말뚝을 봐가지고 외부에서 뭘 보지 못하도록, 안쪽을 보지 못하도록 쳐놨는데, 높이가 한 2.25m. 여러분 여기 2m 키 없죠? 2.25m 높이로 뭐 해놨습니까? 요 막을 딱 쳐놨어.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가 자, 언약궤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야. 문, 들어가는 문. 이 문이 뭘로 되어 있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커튼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는 지성보다 한 2배 정도 넓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 아까 얘기했던 떡상. 오른쪽에, 이게 북쪽입니다. 이게 동쪽이에요. 이걸로 표시하면 여기가 동쪽이 돼. 여기가 동쪽. 여기 동문. 여기가 서문, 서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 뭐가? 등잔대가 있어요. 빛을 비춰주는 등잔대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게 있어요. 여기에 금의 항단.
조금 정리가 됩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세수대야.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에 문입니다. 성수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 성수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도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동문. 이 문은 한 10m, 엄청 넓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은 좁아요. 이 보세요. 이 성소, 지성소, 이 높이는 한 5m 돼요. 5m 높이가. 여기도 5m, 여기도 5m, 5m, 높이도 5m. 여기도 5m, 여기 10m, 10m, 5m. 높이가 5m예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번제단, 물두명. 자, 물두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것이 물두명이라 그랬어요. 물두명은 우리의 자범죄. 자, 번제단을, 여기는 이건 구원이거든. 이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구원받아요. 짐승의 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받습니다. 이걸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명을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자범죄.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기 십자가를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데 여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이제 내가 적게 해놨는데 이게 십자가를 상징해. 자, 쭉 이렇게 그려져요. 십자가. 자, 떡상은 뭐 한다 그랬죠? 뭘 의미한다고요?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데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을 제사장들이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따뜻한 것을 재어가지고 주일날, 우리 지금 주일날 뭐 해야 돼? 갖다 빛을 해놔야 돼. 말씀.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등잔대, 이건 뭘 말한다고요? 빛을 말해. 빛.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복음 말해줘야 된다니까. 빛을 이 어둠의 세상의 빛을 밝혀줘요. 이게 전도라니까. 이 금양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기도를 말해. 기도. 향을 계속 피워요. 향을.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24시 돌아가야 돼.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건 세 가지겠죠. 자, 모세의 10개를 담은 돌비. 두 돌비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임재. 이 아까 구름 기둥이 어디를 덮었더라? 성막을 덮었다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를 덮은 거냐? 여기를 덮은 거예요. 이 언약궤. 지성소 여기를 덮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뜰이에요. 뜰. 여기는 뜰이라 그래. 바깥 뜰. 뜰입니다.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 자, 여기는 보세요.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만들어진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황금으로 다 만들었다니까. 이것도 다 아카시아에 금을 입혀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었고, 금양단도 황금으로 만들었고, 떡상도 황금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예표해 주는 거거든.
하늘나라는 뭘로요? 황금으로 표현해요. 황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 등잔대,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 갖고 등잔대 만들었다니까. 이게 수십억 나가는 겁니다. 물두명. 이 동문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자 십자가를 탁 이렇게 지시는데 동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찢어버렸다고요. 지성소의 시장을 딱 찢어버렸어요.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이 바닥은 뭐냐? 이 바닥은 다 모래입니다. 바닥은 금이 아니에요. 이게 바닥은 똑같아. 바퀴나에 똑같아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디 살아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신은 세상을 살아간다니까. 이게 세상을 지금 바꾸고 간다 이 말이에요. 모래예요, 모래. 여기는 바닥은 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이 이 성막에 관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여기가 뭐냐? 십자가 이게 언약궤가 올라가는 거라. 여기가 뭐죠? 세 개. 등잔대, 금양단, 떡상.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여기는 물두명 번제장. 여기 십자가면 십자가를 딱 펴져요. 이게 이 성막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막의 주인공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제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을 바로 해석하려면 이 성막 알아야 돼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확인되는 거예요. 올바른 무엇을 세 번째, 요 교회관, 성막이 교회를 말한다. 교회관을 정립해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 피.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쏟으시고 만 이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교회의 존재, 교회는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기체로 삼아. 그래서 손가락 여기를 바늘로 확 찌르면은 손가락만 아파요? 손가락만 아파? 바늘로 손가락 찌르면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왜 다 아픈 줄 아세요? 우리 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란 말, 하나란 말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똑같이 이렇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다시 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서로 나누는 거라. 이게 교회거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은 예수 피를 나눈 이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행제보다 더 진해. 피를 나누는 행제보다 더 진하다니까 여러분. 목숨도 겁니다. 이게 성막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가 자신의 의무를 알 수 있도록 성도 개인의 의무, 나의 역할이 뭔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뭐가 진행되어지느냐? 그렇죠. 세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결국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이거라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 첫째, 둘째,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 여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 거죠? 첫째 보니까
제사가 진행됩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진행해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뭘 받냐? 제사함을 받아. 제용서를 받아. 제용서. 우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피를 쳐다보고 짐승의 피를 보고 우리를 봐주는 거지. 용서해 주는 거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바로 성막은 삶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산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어요, 여러분. 해당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거든. 그래서 자, 이쪽에 세 지파, 민수기에 쳐다보면은 이제 그 진 형태가 나와. 진 형태가.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의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이제 뭘 편성합니까? 군대를 편성을 해. 20세 이상의 남자들, 5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약 60만 3,550명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네 지파로 나눠요. 이쪽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그래서 뭐하게 하면 이 성막이 요 12지파 딱 센터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이게 모든 천막, 이게 그때는 천막 생활이었기 때문에 천막의 문이 다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성막을 다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막 문 있죠. 그래서 내가 천막에 싹 들어가면 천막에 들어 앉으면 뭐가 딱 눈에 들어와. 성막이 딱 눈에 들어와요. 이게 24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모든 장막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편성하게 만들었다니까. 24시 성령 충만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이 우상만 섬기지 않고 말씀만 잘 따르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계속 어긋나죠. 하나님 싫다. 우상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 노예로 포로로 막 속국으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모형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딱 와가지고, 그렇죠? 여기 아까 설명을 했죠. 여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이방인의 뜰,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심령들입니다. 심령들 방치되면 안 되겠죠. 이들을 살려서 이 성막 안으로 꾹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놓치지 말 게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만나다마 하니 인도 지팡이는 말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인도 40년 동안 하나도 굶기지 않고 다 먹여줬거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 졌어요. 약속대로 이 십자가 예언될 십자가를 지셔서 뭐 흘려줬냐? 그래, 피 흘려줬어요.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 나가 지은 죄를 대신 도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어떤 피냐?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 부활해야 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란 사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 사람의 몸을 꼬셔갖고 힘없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서 어디 가요? 그래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잡혀가서 처절하게 완전 말할 수 없는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싹 다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로 내가 다 이뤘다. 구약의 예언,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누구?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사람 몸을 믿고 와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아기의 모습으로 입고 올 것이다. 오는데 어떻게 와야 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야 돼. 말구유에 태어날 장소까지 어디에 자라나야 돼? 갈릴리에서 자라나야 돼.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순간에 예수를 내 마음에 주리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리나가야 돼. 구약으로 말하면 쉬운 자, 이 쉬운 소거든.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쉬운 자라 그래. 쉬운 소. 속죄소라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뿔 4개가 있어요. 뿔 4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두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딱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쉬운 자를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 뿔에다가 발라 이렇게. 뿔에 속죄소 뿔에다가 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줘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디 나가? 이 쉬운 자에 나가야 된다. 신앙으로 말하면 누구 앞에 항상 예수 앞에 순간순간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것이 뭐냐?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아까 12지파는 성막을 바라보고 모든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여러분이 딱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집에를 가거들랑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어느 스텝?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디를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배당 하나님의 그동안에 줬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여러분 속질 않아. 그래야 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너무 잘 아시거든. 우선순위를 정확히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우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한 주도 시간 뭘 바라보세요, 여러분. 딱 하루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 딱 들으세요. 실천상에 강단 딱, 강단 말씀 딱 들으세요. 내가 그 다음 카페 그걸로 내가 그 녹화된 걸 보내주는데 여러분 인터넷 바로 그냥 뭐냐 저기 그 뭐지 유튜브 글로벌 제작회 딱 치면 뜹니다. 그걸 딱 쳐서 그거 들으세요 그냥. 강단 말씀 어떻게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딱 틀어놔 그냥 틀어놔. 계속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뭐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매일 들으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매일 듣고 중요한 구절 복음 선구 구절 있지요. 여러분이 잡았던 선구 구절 그거 아예 외워버려 그냥.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만 있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대상자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전도의 시작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그게 아니에요. 명단 작성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 있죠. 일단 명단 작성부터 시작. 그게 전도 시작이라니까. 그래놓고 계속 말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흑암이 꺾이면서 시간표가 와. 어떻게 시간표가 와요? 사건이 벌어져요. 틀림 사건 벌어집니다. 대상자 적고 적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출석 부르면서 서둘 필요 없어요. 또 새로운 대상자 딱 만나지면 또 명단 적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명단적으로 연구하라니까.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 종교가 뭘까? 성격은 어떨까? 직업이 뭐냐? 친구 관계 어떠냐? 생일이 언제냐? 이걸 싹 분석을 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개인만큼 내가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전도가 대충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기도해요. 사탄의 공격 루트를 완전 다 탁 카트 다 시켜버려요. 그건 완전히 이 사람은 제 제자 될 수밖에 없어요.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시면서 여러분 시간 나거들랑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다른 거 뭐 스마트폰 하다 보면 금방 막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거든. 막 날 샌다니까. 오늘 모든 친구들 밤새 스마트폰 하고 오늘 그 예배 안 나온 친구들 많을 거예요. 딱 여러분 시간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30, 1시간만 딱 정해가지고 성경 좋다. 성경 통해서 내가 답을 다 내버리겠다.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답을 다 내겠다. 딱 결단 내려놓고 성경 읽으라니까. 성령이 정확하게 여러분 치유 다 해본다니까. 뭐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남은 한 주간 풍성히 가정 안에서 개인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오전에 주었던 또 메시지 또 출애굽기 전체에 정리하며 하나님 성막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감춰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막의 이 비품들을 통해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해결받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막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하여 모든 흑암의 조직, 흑암의 세력 결방을 시키고 묶인 자, 잡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죽은 자 살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